할렐루야. 우리 시몬 안나 성가대 찬양을 통해서 먼저는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오늘 우리의 마음 심령에는 참 평안과 큰 새 힘을 허락해 주신 줄 믿습니다. 6월은 호국 보훈의 달입니다. 그리고 이제 특별히 이틀 뒤면 대한민국에 너무나도 중요한 대통령 선거가 있습니다. 구속사와 세속사를 주관하시고 섭리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이 나라 대한민국을 끝까지 지켜보아여 주시고 옳은 길로 인도해 주시고 이 땅을 새롭게 고쳐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성도들은요, 오늘 성가대의 찬양처럼 나라가 어떤 어려움과 위기를 당한다라고 할지라도 애국애족의 올바른 신앙으로 이 나라와 민족을 걸머지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역대하 14장 11절 말씀 볼 때 아사 왕은 원컨대 사람으로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라고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사 왕의 기도를 들으시고 구스 사람을 쳐서 패하게 하셨다라고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분명히 증거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말씀 한번 찾아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역대하 14장 11절부터 우리 12절까지 말씀 읽겠습니다. 역대하 14장 1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다 찾으셨으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어 가로되 여호와여,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 도와줄 이가 없사오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오며 주의 이름을 의탁하옵고 이 많은 무리를 치러 왔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우리 하나님이시오니 원컨대 사람으로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구스 사람을 아사와 유다 사람 앞에서 쳐서 패하게 하시니 구스 사람이 도망한지라. 아멘. 이처럼, 이 말씀처럼 오늘 우리 평강의 성도들이 주를 의지하고 주의 이름을 의탁하여서 간절히 기도할 때에 대한민국을 도와주시고 우리 평강제일교회 모든 문제 가운데도 반드시 이기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함께 살펴볼 말씀의 제목은요, 기묘자를 만난 마노아 부부입니다. 기묘자를 만난 마노아 부부. 이 사사기 13장의 말씀은 마노아 부부에게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신 사건을 기록한 말씀입니다. 이 마노아라는 사람, 그리고 그의 아내에게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서론으로 이 사사기 13장의 이 내용을 한번 간략히 요약을 해보면요, 먼저 사사기 13장 2절부터 7절까지 말씀에서 마노아의 아내에게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셨습니다. 여호와의 사자는 마노아의 아내에게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라 라고 하는 수태고지를 했습니다. 그리고 마노아의 아내는 남편에게 이 자신에게 나타나신 여호와의 사자, 자기가 만난 이 여호와의 사자의 일을 남편에게 가서 얘기를 해줍니다. 그리고 사사기 13장 8절부터 14절까지 말씀에 보면요, 아내에게 그 일에 대해서, 아내에게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셨다라는 그 얘기를 들은 마노아가 여호와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어떤 기도를 했냐면요, 여호와의 사자를 우리에게 다시 임하게 해달라. 그 아내에게 나타나셨던 여호와의 사자를 우리에게, 나도 만날 수 있게 다시 보내달라라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은 마노아의 목소리를 들으시고 여호와의 사자를 다시 보내셨습니다. 이때 여호와의 사자는 마노아의 부부에게 앞으로 태어날 아이를
어떻게 양육해야 되는지를 가르쳐 주셨어요. 출생할 아이의 양육에 대해서 세세한 부분까지 지시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사사기 13장 15절부터 20절까지 말씀에서 마노아는 염소 새끼로 여호와의 사자를 대접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때 여호와의 사자는 이 대접을 거절하고 대신에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라 라고 명령을 하시죠. 그리고 마노아가 여호와 사자에게 이름을 묻습니다. 그때 내 이름은 기럐이라 라고 마노아에게 일러주셨다라고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어요. 마지막으로 사사기 13장 21절부터 25절까지 말씀에서는요, 마노아의 부부는 이제서야 자신들에게 나타나셨던 분, 자신들이 만나셨던 그 분이 사람이 아니었구나, 여호와의 사자였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사자가 말씀하신 대로 마노아의 아내는 잉태하여 아들을 낳았는데 그 태어난 아이가 누구였어요? 삼손이 태어났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마노아 부부는 바로 삼손의 아버지와 어머니가 되는 거죠. 이처럼 마노아 부부는요, 기묘자 여호와의 사자를 만나게 되면서 말할 수 없는 은혜의 체험을 했습니다. 어떤 말로도 표현할 수 없는 깊은 은혜의 체험을 기묘자를 만나게 되면서 체험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어떤 소망도 없던 삶이었지만 그러한 삶에 새로운 힘과 용기로 가득 차게 되었음을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분명하게 증거해주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 대한민국은 큰 위기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교회의 여러 가지 문제를 위해서, 특별히 교회의 질서와 권위 회복을 위해서 우리 평강의 성도들이 합심하여서 기도하고 있고, 또한 오늘 우리의 개인과 가정에, 직장과 생업에 정말 여러 가지 우한 질고 많은 어려운 환난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어떤 문제가 있다라고 할지라도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믿고 기도할 때에 우리도, 오늘 저와 여러분도 기묘자를 만나는 그러한 복된 은혜를 반드시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묘자를 만나고 우리가 체험하기만 하면요, 반드시 어떤 문제도 해결되는 그러한 역사가 있기 때문입니다. 평강의 성도 개인과 가정이 기묘자를 만난 신령한 마노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큰 첫 번째 대지로, 이 마노아 부부가 기묘자를 언제 만났을까요? 기묘자를 언제 만났습니까? 작은 첫 번째로요, 마노아는 비극의 시대에 살던 자였다라는 거예요. 비극의 시대에 살던 마노아 부부였습니다. 사사기 13장 1절 말씀에 보니까요,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의 손에 붙이셨다라고 사사기 13장 1절은 증거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마노아라는 사람, 그의 아내, 이 시대는 어떤 시대였느냐? 블레셋의 압제 아래 종교적으로,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너무나 매우 암담한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희망이 전혀 보이지 않고 절망만이 아주 가득했던 시대가 바로 마노아가 살았던 시대였다라는 것을 사사기 13장 1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또한 작은 두 번째로, 마노아 부부는 가정적인 아픔을 안고 살던 부부였습니다. 비극의 시대였을 뿐만 아니라 이 마노아의 가정을 보면요, 너무나 큰 아픔을 안고 살던 부부가 바로 마노아 부부였습니다. 자, 우리 화면에 있는 사사기 13장
2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소라 땅에 단 지파 가족 중 마노아라 이름은 한 자가 있더라. 그 아내가 잉태하지 못함으로 생산치 못하더니.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두 가지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마노아가 어느 지파 사람이었대요? 네, 마노아는 소라라는 지역에 살던 단 지파 출신의 사람이 바로 마노아였습니다. 단 지파의 사람. 자, 그런데 더 큰 문제는 무엇이었냐면요, 마노아의 부부에게는 하나님의 축복인 후손이 끊어졌다라는 거예요. 자녀가 없었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축복인 후손이 끊어진 큰 절망과 슬픔으로 가득한 가정이 이 바로 마노아의 가정이었다라고 사사기 13장 2절에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시편 127편 3절 말씀에 자식은 여호와의 주신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녀는 하나님이 주신 큰 축복이었는데 이 마노아와 그의 아내는 그 축복을 지금 누리지 못하고 있는 너무나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사사기 13장 3절 말씀 보니까 여호와의 사자가 그 마노아의 아내에게 보라, 내가 본래 잉태하지 못함으로 생산치 못하였으나, 본래 잉태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노아의 아내는 처음부터 아이를 가질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었다라는 거죠. 결국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마노아 부부는요, 나라도 비극의 시대였고 가정에도 이처럼 큰 어려움과 슬픔을 당하는 상황이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안팎의 모든 문이 닫혀있는 그런 상황이었다라는 거죠. 나라가 힘들면 가정이라도 그래도 편안하면 위안을 얻을 텐데, 아니면 반대로 나라가 조금 평안했을 때 가정이 어려워도 그래도 버틸만 한데, 지금 마노아 아내는 나라도 힘들고 가정도 힘든 너무나 길이 보이지 않는 캄캄한 그런 비극의 어려움에 처해 있던 부부였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 부부가 누구를 만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호와의 사자 기묘자를 만나게 되는 큰 축복을 받았습니다. 작은 세 번째로 마노아라는 이름의 뜻을 보니까요, 마노아 이름의 뜻은 휴식, 안식이라는 뜻입니다. 기묘자를 만나기 전에 이 마노아 부부에게는요, 영육간의 평안함이나 안식이 없었습니다.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지 않으니까 마음이 너무나 답답하죠. 생활이 괴로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기묘자를 만나기 전까지 마노아는 자기 이름의 뜻과는 오히려 정반대의 삶을 살고 있었던 사람이 바로 마노아였습니다. 그렇지만 기묘자를 만난 여호와의 사자를 만난 이후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수태고지를 받고 아들 삼손이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이름의 뜻처럼 마노아와 그의 아내는 휴식과 안식을 누리는 가정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기도 응답을 한꺼번에 받은 거예요. 그러면서 더 나아가서는요, 이 기묘자 여호와의 사자를 만난 축복은 마노아의 가정에만 국한되지 않은 축복이다라는 것입니다. 사사기 13장 5절 말씀에 그 아이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라는 이런 말씀과 같이요, 이스라엘 전체에 기쁨과 안식의 소식이 전해지는 축복의 순간이 되었다라는 거죠. 기묘자를 만난 그 순간 마노아의 이름의 뜻처럼 영육간의
휴식을 얻게 되고 안식을 얻게 됐습니다. 또한 그 축복이 퍼져서 온 나라에 기쁨의 소식이 가득한 순간이 되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노아의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큰 절망과 슬픔 가운데 있던 만노아에게 찾아오신 기묘자께서 오늘 우리의 가정에 찾아오신 줄 믿습니다. 우리 평강제일교회와 함께 하시고 이 나라의 구원을 시작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다윗은요, 시편 23편 4절 말씀 보니까 시편 23편 4절 말씀에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라고 고백했습니다. 분명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과 함께 하시고 우리 평강제일교회와 함께 하시고 이 나라 대한민국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어떤 환난과 고난이 있을지라도 우리는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다라는 거죠. 인생에 어떤 큰 위기와 어려움이 몰려온다라고 할지라도 이 시편 23편 4절 말씀을 붙잡고 나는 지금 기묘자를 만나는 순간이다. 자, 우리 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시작. 나는 지금 기묘자를 만나는 순간이다. 이렇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큰 두 번째 대지로요, 그렇다면 기묘자를 어떻게 만났습니까? 기묘자를 어떻게 만나게 되었을까요? 마노아 부부에게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신 것은요, 마노아가 간절히 구해서 만난 것도 아니고요, 마노아의 아내가 간절히 원했기 때문에 만날 수 있었던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휘선 박윤식 목사님께서는 마노아 부부에게 기묘자의 나타나심에 대해서 6가지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작은 첫 번째로 여호와의 사자로 나타나셨습니다. 여호와의 사자로 나타나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사사기 13장 3절 말씀, 여호와의 사자가 그 여인에게 나타나시고, 사사기 13장 6절, 하나님의 사람이 내게 임하였는데 그 용모가 하나님의 사자의 용모 같아서 심히 두려움으로. 또한 사사기 13장 9절 말씀에서도요, 하나님의 사자가 다시 그에게 임하셨으나 라고, 이처럼 분명 여호와의 사자로 나타나셨습니다. 작은 두 번째로 갑자기 나타나셨습니다. 어떻게 나타나셨냐면요, 갑자기 나타나셨어요. 사사기 13장 10절 말씀에 여인이 급히 달려가서 그 남편에게 고하여 가로되 보소서, 전일에 내게 임하였던 사람이 또 내게 나타났나이다 라고. 그러니까 여호와의 사자의 이 나타나심은요, 어떤 예고나 징조가 있었던 것이 아니라 첫 번째, 두 번째 모두 갑자기 나타나셨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밝히 증거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보면요, 먼저 마노아의 아내에게 나타나셨다라고 사사기 13장 3절에 말씀을 하고 있어요. 마노아의 아내에게 나타나셨고, 네 번째로도 역시 두 번째 나타나심도, 여호와의 사자가 두 번째 나타나심도 마노아의 아내에게 먼저 나타나셨다. 그러니까 첫 번째도 마노아의 아내에게 나타나시고, 두 번째 역시도 마노아의 아내에게 먼저 나타나셨습니다. 사사기 13장 9절 말씀에 여인이 밭에 앉아 있을 때에 하나님의 사자가 다시 그에게 임하셨으나 그 남편 마노아는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작은 다섯 번째로 여호와의 사자가 첫 번째는 집에서 나타나셨습니다. 첫 번째는 집에서 나타나셨고, 두 번째는 밭에서 나타나셨어요. 첫 번째는 마노아의 아내가 집에 있을 때 마노아의 아내에게만 나타나셨고요,
두 번째는 마노아의 아내가 밭에 있을 때, 남편은 함께 있지 않을 때 역시 밭에서 나타나셨습니다. 이러한 내용을 근거로 볼 때 여섯 번째로는요,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신 것은 언제 나타나셨느냐? 낮에 나타나셨다라고 원로 목사님께서는 가르쳐 주셨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여섯 가지 내용들을 종합해서 볼 때 마노아의 부부가 여호와의 사자, 기묘자를 만나게 된 것은요, 오직 하나님의 주권적이고 일방적인 계시를 통한 만남이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오직 하나님의 주권적이고 일방적인 계시를 통한 만남이었구나. 초자연적인 출현, 뜻 밖의 출현이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마노아의 아내가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시기를 간절히 기도했다라면 준비하고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들은 구하지 않고 그걸 생각하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에 전혀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상태로 나타나셨다. 이렇기 때문에 이 모든 만남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 아래 있었던 만남이었음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큰 세 번째 대지로요, 마노아의 부부를 여호와의 사자가 왜 만나 주셨을까요? 마노아의 부부를 왜 만나 주셨습니까? 다시 말하면 여호와의 사자가 마노아 부부에게 나타나신 이유가 과연 무엇일까?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작은 첫 번째로요, 만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되었다라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나타나셨습니다. 만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마노아와 그의 아내가 선택되었다라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블레셋의 압제로 나라 전체가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상황, 또한 이 가정에도 자녀가 없는 소망이 끊어진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화면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으로 마노아의 가정을 먼저 택하셨음을 알려주시기 위함이었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으로 마노아의 가정을 먼저 택하시고 구원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다라는 그러한 분명한 사실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오늘 마노아 부부에게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신명기 7장 6절부터 7절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지상 만민 중에서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셨느냐? 그들의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라 오히려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를 택하셨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셨습니다. 약한 것들을 택하시고 천하고 멸시받고 없는 것들을 택하셨는데 그것은 하나님 앞에 무엇을 하지 못하게 하심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냐면요,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심이다 라고 고린도전서 1장 27절부터 29절에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신 것, 또한 오늘 우리를 택하신 것은 이 모든 구원과 소망이 오직 아버지 손에 있다라는 것, 그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택하셨다라는 거죠. 비록 오늘 우리 가정이 물질적인 어려움을 당한다라고 할지라도, 세상의 많은 권력자들처럼, 유명한 사람들처럼 그런 부와 명예와 권력이 없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를
천국 백성으로 택하셨다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결국에는요, 이것은요, 사람에게는 선택권이 없다라는 것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왜 선택권이 없습니까? 사람은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는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에겐 선택권이 없고 오직 하나님의 선택하심만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천국 가고 싶다라고 해서 천국을 갈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16절 말씀에서도요, 분명하게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택한 것이 아니라 누가 먼저 택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다. 자, 우리 요한복음 15장 1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과실을 맺게 하고 또 너희 과실이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리라. 아멘. 자, 그렇다면 오늘 여러분에게는 내가 하나님께 선택받았다라는 확신이 있으십니까? 아멘. 하나님이 만세전에 나를 택하셨다라는 이 선택의 진리를 우리가 깨닫고요, 내가 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만세전에 나를 먼저 택하셨구나, 그 선택의 진리를 깨닫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믿고 기도하는 성도에게는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시는 기도 응답의 축복이 있다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마노아 부부가 기묘자를 만난 것은요, 그들이 뭐 대단히 특별해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만세전에 하나님의 택하심으로 기묘자를 이 마노아 부부가 만난 것처럼요, 아버지의 먼저 사랑에 늘 감사할 때 오늘 우리도 기묘자를 만나는 그러한 놀라운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작은 두 번째로 마노아 부부에게 나타나신 것은요, 바로 축복의 소망을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무엇을 주시기 위해서요? 축복의 소망을 주시기 위해서 만나주시고 나타나셨다라는 거예요. 어떤 축복의 소망일까요? 작은 첫 번째로 마노아의 아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는다는 축복의 소망입니다. 마노아의 아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는다는 축복의 소망을 주시기 위해서 나타나셨습니다. 사사기 13장 5절 말씀,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하셨어요. 자, 작은 두 번째로 아이는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치운 나실인이 된다라는 거죠. 두 번째 어떤 축복의 소망이냐면요, 아이는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치운 나실인이 된다. 사사기 13장 5절 말씀에 이 아이는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치운 나실인이 됨이라. 7절 말씀에서도 분명하게 이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태어나면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 된다라는 그런 축복의 소망입니다. 자, 그럼 나실인이 무엇일까? 이 나실인은요, 세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직무를 위해 구별된 자. 그러니까 이 아이는 태어나면서부터 하나님의 특별한 직무를 위해서 구별된 아이가 태어난다라는 그런 놀라운 축복의 소망을 주셨습니다. 두 번째로는 성별의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성별의 사람. 그리고 세 번째로는 하나님께 드려짐이 된 사람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마노아와 그의 아내가 지금까지는 아무리 기도해도 이 아이가 생기지 않아서 너무나 답답한 상황이었는데, 이 여호와의 사자를 딱 만나게 되면서 이 여호와의 사자가 갖고 오신 축복의 소망을 받자마자 이 아이는 태어나자마자 하나님께 구별된 그러한 축복된 아이가 태어나게 될 것을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다라는 거죠.
작은 세 번째로 또한 그 아들은, 이렇게 나실인으로 구별된 아들은 민족적 구원의 영도자가 된다라는 축복의 소망입니다. 민족적 구원의 영도자가 된다. 그래서 이렇게 태어난 아들이 누구였다고요? 삼손. 삼손의 이름의 뜻을 살펴보니까 삼손은 태양의 사람, 태양과 같은 햇빛이라는 뜻입니다. 태양의 사람, 태양과 같은 햇빛이라는 이름의 뜻이 바로 삼손의 이름의 뜻이었어요. 그래서 이 삼손은 그 이름의 뜻과 같이 블레셋과 맞서 싸우는 큰 용사가 되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증거하고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러니까 이 세 가지 갖고 오신 축복의 소망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냐면요,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기묘자는 거저 오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원로 목사님께서는 분명하게 우리에게 하나님 여호와의 사자, 기묘자가 찾아오시는데 그 여호와의 사자는 거저 오시지 않는다, 빈손으로 오시지 않는다라는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큰 축복의 소망을 갖고 마노아 부부에게 찾아오신 것처럼요, 복된 소망, 축복의 소망을 갖고 오늘 우리를 만나주시기 위해 이 시간, 오늘 이 자리에 하나님께서 평강제일교회로 찾아오신 줄 믿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 네 번째로, 앞에서 여호와의 사자가 마노아의 부부를 언제, 어떻게, 그리고 왜 찾아오셨는지를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그럼 마지막 네 번째로 그 기묘자는 누구입니까? 살펴보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노아 부부는요, 처음에 이 여호와의 사자를 착각하여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사사기 13장 6절, 8절, 10절, 11절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의 사람을, 내게 임하였던 사람이 당신이 이 여인에게 말씀하신 사람이니까 라고,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생각했다라는 거죠. 당시에 하나님의 사람은 누구를 가리키냐면 선지자를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자신들에게 나타나셨던 이 여호와의 사자를 단순하게 선지자 정도로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호와의 사자의 이름을 묻는 마노아에게 여호와의 사자는 내 이름은 기묘니라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이름이 기묘니라, 기묘자다 라고 말씀해 주셨다라는 거죠. 기묘의 뜻을 살펴보니까 첫째, 기이하다라는 뜻입니다. 둘째로는요, 놀라운이라는 뜻이죠. 셋째, 인간의 능력이나 이해를 초월한다. 네 번째 뜻은요, 오묘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름을 물었을 때 여호와의 사자가 기묘니라, 사람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이해하고 헤아릴 수 없는 이름이었다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기묘자, 한마디로 말해서요, 기묘자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이사야 9장 6절 말씀,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라고 분명하게 이사야 9장 6절 말씀에서는 예수님의 이름이 기묘자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마노아의 부부가 누구를 만났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주님을 만났음을 사사기 13장에서는 우리에게 증거하는 것입니다. 비극적인 시대에, 그리고 가정에도 절망 가운데 한숨과 눈물을 쏟으며 슬픔 가운데 살던 이 마노아 부부였지만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서 축복의 문이 활짝 열리는 그러한 은혜를 받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모든 문제의 만사 형통 해결의 역사를 만나게 되었고요, 원하는 소원이 이루어지는 축복을 이 마노아 부부가 기묘자를 만나게 되는 그 순간부터
받게 되었습니다. 오늘날 우리도 기묘자를 만나기만 한다면, 우리에게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만 하면 우리도 절대 망하지 않고 모든 어둠이 반드시 물러가는 역사가 있다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편 18편 28절부터 29절 말씀 한번 찾아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8편 28절부터 29절 말씀입니다. 시편 18편 28절부터 29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나의 등불을 켜시며 여호와 내 하나님이 내 흑암을 밝히시리이다.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군에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나이다. 아멘. 마노아 부부에게 나타나신 기묘자께서 우리 평강 성도의 가정과 교회와 이 나라의 모든 흑암을 밝히심으로 날마다 모든 생활에 밝은 빛이 충만한 그런 놀라운 역사를 반드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결론으로요, 우리는 다른 세대가 아닌 다음 세대를 준비해야 합니다. 우리는 다른 세대가 아닌 다음 세대를 준비해야 합니다. 구속사 시리즈를 통해서 사사시대는 악이 계속적으로 반복되던 시대였다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래서 이 사사시대를 한마디로 말해서 또 다시의 역사, 악순환의 역사다라고 할 수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는 범죄를 행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이방 나라를 들어 이스라엘을 압제하도록 징계를 내리시죠.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통 속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하나님께 회개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회개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사사들을 구원자로 보내시고 이방의 압제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 주시죠. 여기서 끝나면 너무나 좋을 텐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엇을 해요? 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태평한 세월 속에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결국에는 다시 우상을 숭배하면서 하나님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는 재범죄, 이러한 악순환이 계속해서 반복되던 시대가 바로 사사시대였음을 이 사사기는 우리에게, 구속사 시리즈는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사사시대 악순환이 반복이 되었던 이유가 무엇이라고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을까요? 그것은요, 바로 하나님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는 다른 세대가 일어났기 때문이다. 사사기 2장 10절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다른 세대의 특징은 첫째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던 세대가 바로 다른 세대였다라는 거죠. 사사기 2장 10절 말씀, 그 세대 사람도 다 열조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결국 다른 세대는 사사기 3장 7절 말씀과 같이 자기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렸다라고 말씀합니다.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잊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구속사 시리즈를 보니까 단순히 머리로만 잊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도전하는 행동들을 수반하는 것임을 구속사 시리즈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셨어요. 단순히 잊어버린 것이 아니라 행동 자체가 하나님께 도전하고 하나님을 배반하는 행동들을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마노아는요, 여호와의 사자에게, 여호와께 어떻게 기도했냐면 사사기 13장 8절 말씀에
우리가 그 낳을 아이에게 어떻게 행할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게 하소서라고. 또 12절 말씀처럼 이 아이를 어떻게 기르우며 우리가 그에게 어떻게 행하오리까라고. 마노아는 그냥 단순히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이를 주시는구나, 그 기쁨에 도취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이 사사시대, 이 악순환이 반복되는 그 시대를 안타까워하면서 블레셋의 압제에 있는 이 나라를 생각하면서 이 아이를 우리가 어떻게 가르쳐야 되는지를 하나님께 간절히 지혜를 구하고 지식을 구했다라는 거죠. 오늘 이 세상은 점점 더 악해집니다. 그리고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하는 요인들이 너무나 즐겁고 재밌는 세상의 요소들이 너무나 많은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다른 세대가 없도록 우리 교회 전체가 합심해서 노력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에이, 그건 목사님들이 하셔야죠. 에이, 그건 전도사님들이 하셔야죠.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저희가 일선에서 노력해야 되고 저희가 먼저 가르쳐야 되지만, 가정에서는 이 마노아처럼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면서 이 아이들을 믿음으로 우리 부모님들이 양육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기관에서는 교사들이, 또한 믿음의 선배, 후배, 동역자들이 서로 권면하고 끌어주고 밀어주면서 우리 평강제일교회는 하나님을 잘 알고 말씀을 잘 아는 다음 세대가 많아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 평강제일교회 다음 말씀을, 하나님을 잘 아는 다음 세대가 많아짐으로 말미암아, 우리 자녀들이 다음 세대가 됨으로 말미암아 구속사 성취의 주역으로 크게 쓰임받고 세상에서도 우리 아이들이 머리가 되는 놀라운 축복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신앙 전수의 핵심, 정말 마지막으로요, 신앙 전수의 핵심, 다음 세대의 양육의 핵심이 무엇일까? 우리가 그렇잖아요. 신앙 전수해야 되는데, 우리 자녀들을 더욱더 말씀으로 가르쳐야 되는데, 이것의 핵심이 무엇이냐면요, 자녀들의 소망을 누구에게 두게 하는 것이라고요? 하나님께 두게 하는 거예요. 나의 소망을 세상이 아니라 세상의 영광을 이룬 다음에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모든 소망을 하나님께 두게 하는 것이 다음 세대 양육의 핵심이다라는 거죠. 자, 우리 마지막으로 시편 78편 6절 8절 말씀 화면에 있습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는 저희로 후대 곧 후생 자손에게 이를 알게 하고 그들은 일어나 그 자손에게 일러서 저희로 그 소망을 하나님께 두며 하나님의 행사를 잊지 아니하고 오직 그 계명을 지켜서 그 열조 곧 완고하고 패역하여 그 마음이 정직하지 못하며 그 심령은 하나님께 충성치 아니한 세대와 같지 않게 하려 하심이로다. 아멘. 분명하게 7절 말씀 보니까 소망을 하나님께 두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행사도 잊어버리지 않게 되고 오직 그 계명을 지켜서 행하는 그러한 다음 세대가 된다라고 분명하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3부 예배를 드리신 우리 평강의 가정들마다 기묘자를 만남으로 축복의 문이 활짝 열리고 기도 응답의 은혜를 받기를, 그러한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또한 우리의 가정에, 우리 평강제일교회에, 그리고 더 나아가 이 나라 민족에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는 다음 세대가 벌떼같이 일어나는 놀라운 역사를 우리 아버지께서 반드시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참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기묘자를 만난 마노아 부부라는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도 기묘자를 만나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미 우리의 모든 기도에 응답해 주신 줄 믿습니다. 산 소망을 갖고
모든 생활에 형통의 축복이 떠나지 않는 평강의 모든 가정들이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부터 우리의 삶 가운데 만사 불통이 아니라 만사 형통의 축복이 가득하게 하신 줄 믿사오니 날마다 주님을 만나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그러한 다윗과 같이 담대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6월 3일 제21대 대통령 선거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한 손의 도우심으로 인하여 자유민주주의와 헌법을 수호하는 대통령이 선출될 수 있도록 우리 아버지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가정마다 우리 교회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다음 세대가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신앙 전수할 수 있도록 우리 부모님들에게, 우리 세대들에게 다시 한번 지혜와 명철을 허락하여 주셔서 오직 우리 평강제일교회 가정의 아버지를 알고 구속사 시리즈를 알고 정말 근현대사 시리즈 평강의 날을 아는 우리 그런 믿음의 자녀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빌고 나올 때에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감사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 박수 올려드립니다.